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호주에 한 해병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모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덧 그의 삶이 자꾸만 이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호주의 해병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정말 그 삶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벽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그 감격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에 10명, 내가 하루에 10명에게만 꼭 반드시 평생 전도하겠다,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호주의 한 해변과 같이 정말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천지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빛을 창조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나 구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창조되는 이 빛, 이 빛의 창조는 다른 어떠한 창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더 깊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 시작됐죠. 빛이 나타나자 온 땅을 덮고 있던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빛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한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며 아름답게 순환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태초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짐작해 보면 참 아름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과 또 교만함, 그리고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분별력을 잃고 공허함과 혼돈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혼돈함과 공허함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둠과 혼란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싶어도 빛이 없이는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아니신가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 정도만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 없이 지나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삶이 곧 죄이며 사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번 주에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용균 하면 떠오르는 게 원피스를 좋아하고 게임을 잘 못하고 말이 많고 설교가 긴 사람으로만 설명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 승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고백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죠. 당시에는 요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일 후 첫날, 안식일 후 둘째 날 해서 안식일 후 여섯째 날까지 갔다가 안식일 후 일곱째 날이 되면 다시 안식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로 치면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요일의 마지막에 쉬는 날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모든 날의 첫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 새 날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날, 빛을 창조하신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상징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지키던 날로는 이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될 수 없는 8번째 날이었던 겁니다. 8번째 날. 우리 요일 중에 8요일 없죠? 사실 이 8요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없는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제8요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8요일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존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날을 상징하는 것이 제8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세례반을 사용하는데, 세례반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물건입니다. 요것과는 다르게 생겼겠지만 세례를 줄 때 물을 떠서 머리에 붓잖아요. 그때 쓰는 이 용기가 세례반입니다. 그 세례반의 모형이 초대교회에서는 팔각형이었습니다. 제8요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날, 바로 세례받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례반을 새로 만들었죠. 보시면 이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단이 팔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이 세례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시고 참 이쁘게 만들었네, 그냥 좀 모양 예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정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반을 특별히 우리 변항준 집사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축복합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딴 데로 새가지고 설교가 좀 꼬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최근에 제가 스타벅스 갔다가 다이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다이어리들은 대부분 주일이, 일요일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썬데이가 요일의 시작인데,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월요일이 시작이고 썬데이가 마지막이더라고요. 제가 이 한 회사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이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저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러 오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오는 날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여기에 두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묵상하는 첫 번째 이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처음 접하던 사람들은 갓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갔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를 먹이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다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고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는지, 왜 이렇게 설명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짧은지.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때로는 보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의 조상들은 요셉,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나는 다윗의 몇 대손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온 나는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만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선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창시자시요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또한 어떠한 설명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친절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설명이 되어서 믿는 분들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계산이고 이해죠. 복음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냥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의 한 무명의 전도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런던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쳤는데 한 남자가 예배 마치기 직전에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장로교회에서는 누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서구교회 가시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침례교도 그렇고 또 오순절 계열도 그렇고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럼 제가 3분을 드릴 테니까 짧게 간증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그 조지가를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다가 한 노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노인이 정중하게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세 마디 말과 작은 전도지 한 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고민하고 번민했대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근처에 있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열흘이 지난 후에 이 교회 목사님이 호주 애들레이 집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집회가 사흘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 날 이 한 여인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가에서 한 노인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 또한 동일하게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고민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국 목사님은 2번이나 같은 간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국 퍼스라는 지역에 또 말씀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집회가 끝난 후 교회 장로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15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장로님께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거듭나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업차 시드니를 방문했다가 조지가에서 정말 별로 비호감인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어떤 한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이 싸구려 종이 전도지와 함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주님 앞으로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교회 장로요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셨군요 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번민했던 이야기를 이 장로님께 꺼냅니다. 장로님, 제가 오랫동안 장로님께 드리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 드릴 수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 제가 여기에 와서 목회한 지 오래되었는데 장로님, 주님과의 교제가 오랫동안 끊어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장로님을 만났던 런던의 목사님은 또 영국의 한 사경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명의 늙은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경회에서 앞서 만났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4명의 늙은 목회자가 나와서 우리도 25년에서 35년 전 조지가의 작은 사람 그 노인을 만나 전도지와 함께 같은 질문을 받아 회심하게 되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간증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같은 주간에 그는 캐리비안 선교사 사경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3명의 선교사 또한 15년에서 25년 전 시드니에서 또 조지가의 작은 신사를 통해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런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미국 조지아주의 해군 군목 수련회에 갔다가 군목 장군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또한 남태평양에서 군사 훈련을 하다가 호주 시드니에서 보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데 유령처럼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해병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함으로 돌아와 군목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군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해군에서 군목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의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군목으로 섬기게 되죠. 한 6개월이 지나서 5,000명의 인도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한 후에 힌두교에서 개종하게 된 그 힌두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인도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잘 나가던 인도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생활하던 중에 그 시드니 조지가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장난감을 한가득 사서 나오던 길에 이 노인을 만나게 되고 이 노인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찾아가기를 힌두교 사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사제가 당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 모퉁이에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럼 거기에 선교사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도인은 그 선교사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자기가 일하던 그 외교관 업무를 다 그만두고 돌아가 인도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목사님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로부터 이제 8개월 후에 이 런던에서 심호하시는 이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호주 시드니로 가게 되십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전도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그 집 아파트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정말 체구가 작고 정말 이제는 너무나도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진 한 노인이 들어와 손님을 맞아 드리게 됩니다. 차를 따라주는데 차를 따라주는 손이 흔들려서 찻잔이 다 넘치는 거예요. 그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노인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전도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회심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 노인이 눈물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은요, 아까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언급했던 그 회심하는 해병, 호주의 해병입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로 매일같이 하루에 10명에게 똑같은 이 3마디 말과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40년을 그 일을 했는데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였어요. 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과 헌신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또 혼돈과 공허 속에 살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가 드리기 시작한 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의 한 해병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고백되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교회 가라고 소리친 게 아닙니다. 그가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그 물질로 전도한 것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3마디 말로 전하고 그리고 작은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표어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승리 공동체의 표어는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2018 영혼 구원. 우리 승리 공동체는요, 예수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예수의 이름.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요. 제가 예수의 이름 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혼 구원하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